2020년 5월의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여기에 모여 있고 또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 부르도록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라게는 믿음 가운데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수하기는 어려워도 이 시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축복합니다, 목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봄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할 때가 있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고 비틀거릴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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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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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기운 없어 낭망할 때가 있으나 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충전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의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사 주와 더불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참 증거가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의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도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부터 겉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른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 팬데믹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19 사태의 문제는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리고 한동안 지속되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유지 등으로 적어도 대한민국 큰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보다 쌀 소비도 늘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밥상에 쌀밥이 올라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쌀밥 한 그릇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총 88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쌀 밑자가 한자로 88을 더한 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벼농사만이 아니라 모든 농사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농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키울 때도 에너지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인내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까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악기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에이, 이왕 심을 거 제대로 좀 심지. 혹시 왜 씨를 길가 위에, 왜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뿌리나 의아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이 사람 초보 농사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뿌리는 농사법을 많이 썼습니다. 씨앗자루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나귀와 같은 짐승의 등에 얹어놓고 씨를 한 움큼씩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 위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어떤 것은 가시 덤불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했지만 곧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씨앗이 먹어야 할 양분을 가시덤불이 빼앗아 먹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달랐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뒤이어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야 할 가르침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비유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무리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재밌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나 보다 하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은요, 마음이 강팍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거부하는 이들이 그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혀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종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그 말씀을 곧 빼앗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찰나의 순간조차 없는 인생같이 보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길처럼 세상의 이론과 학문으로 무장된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훔쳐갑니다. 그들로 하여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악한 의도 때문에. 바위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위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듣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바위 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들었네 정도에서 만족할 뿐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겪게 되는 믿음의 연단, 시련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라도 언제 들었다는 듯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뿌리가 없어 배반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쾌락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걸리면 말씀이 막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각각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씨앗 때문도 아니고 씨를 뿌린 사람 때문도 아닌 그 씨를 품는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주일학교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서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곡창지대도 있지만 대개 석회화한 집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물을 마실 때도 이 석회물이 많기 때문에 꼭 필터에 정수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 먹든지. 대개 석회한 집안 위에 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먼저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일종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 위,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과 같은 상태의 땅이 어디는 길가고 어디는 바위 위고 어디는 가시떨기고 어디는 좋은 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 어디 부위는 길가 같고 어디 부분은 바위 같고 어디 부분은 가시떨기가 있고 어디 부분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한 밭 안에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길가와 같고 어떤 면에서는 바위 같고 어떤 면에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각 다른 마음밭의 상태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딱딱한 길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 엎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이 바위 위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깨줘야죠.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하더라도 한 방의 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구멍이 납니다.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의 물방울 앞에 자기를 내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계속 말씀의 빗줄기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의 양분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은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에 내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귀가 막히지 않도록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죠. 긁히죠. 가시덤불에 긁히고 상처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제거하고 나요 좋은 땅이 되면 그 열매를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바위를 깨뜨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좋은 땅의 마음 상태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테니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반드시 사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날 때 듣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얼마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을 깨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등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여러분을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괴롭힐까요? 길가의 마음이 되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데, 좋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기 위하여 기회를 계속 엿보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질 문제로, 어떤 쾌락적인 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잘 간직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긴 여인 가운데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그녀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사도를 합치면 총 몇 사람입니까? 13명입니다. 더 있겠지만 계산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13사람이 한 끼에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하루에 점심을 안 먹는다 치고 두 끼를 먹는다면 하루에 13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한 달이면 390만 원, 1년이면 4,68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헌신했어요. 그 중에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다른 여인들은 좀 둘째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란 직위는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관직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 직책입니다. 따라서 그런 위치에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요한나는 소위 상류층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귀부인. 그런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서포트할 수 있게 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맞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든 일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쩌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상류층의 귀분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요한나가 예수 믿더니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요한나 어디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나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찾아간 여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하여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간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나예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최상품의 씨앗을, 복음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미 그 씨앗이 최상급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품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겨자씨보다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한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가꾸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며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지키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려면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절대 떠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의 생명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렁주렁,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렁주렁,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렁주렁,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실 때에 믿음의 인내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은 길가 같고, 어느 부분은 바위 같고, 어느 부분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을 뒤집어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빗줄기 아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 물질, 향락이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귀한 인내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